오후 시간에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구약의 그 오순절을 통해서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로 4절은 그렇죠? 증인들로 세우신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뭐를 받았습니까?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은 다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죠.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 증인에게만 이루시는 독특한 역사예요.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루시는 독특한 역사예요. 이때부터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의 수를 많아지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뭐하러 모였습니까?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뭘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맑은 물로 또는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의 그 말씀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뜻인 이 뜻이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도가 다 잘못됐어요. 네?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요. 어린아이처럼. 3살, 4살의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맨날 뭐라 그럽니까?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이 어리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믿음이 자라가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기도에 헌신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들이 이제 뭐 때문에 기도할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한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이 호련이란 단어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데 거기 다 보면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희를 둘러 비췄다. 22장에서는요.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저희를 둘러 비췄다.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죠?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높이 들리신 그 예수에게 예수께서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절과 3절을 봐야 되는데, 주의할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2절과 3절은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처음 임하신 것을 말하는데, 임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이미지를 가지고 나타내요. 그렇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3절에는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데, 그렇죠? 우리에게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지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자, 급하고 강한 바람에 초점이 있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2절에 말할 때 지금 성령의 강림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처럼 임하는 것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는 것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것입니까?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 거죠. 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 거죠. 첫 번째는 소리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이 우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모닥불이나 이런 거 태워보면 불이 어떻습니까? 활활 탈 때 불이 그냥 이렇게 조용히 타나요? 옆으로 막 이렇게 나오면서 타나요? 이렇게 활활 타는 것처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추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어떻게 회심합니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 비치잖아요. 그렇죠? 비치는데 뭐 때문에 비칩니까?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잖아요. 뭐라고 계시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22장에서는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빛을 통해서 뭘 나타내 주십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럼 계시해 준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나사렛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온전케 되니까 뭘 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이니까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나사렛 예수다 말하잖아요. 그럼 나사렛 예수를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이방인에게 보내죠.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 그렇다면 오늘은 오순절 성령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것이죠. 그 소리가 온 집에 충만한 것이죠. 성령이 그 모인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뭐로 나타내십니까? 소리예요. 소리. 그럼 소리는 보이는 것입니까? 들리는 것입니까? 들리는 것이죠.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라고 쓰인 단어가 신약에 딱 4번 나와요. 에코스, 헬라어 에코스란 단어인데 딱 4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소리 또는 소문 이런 단어로 나오는데 소문이라고보다는 소리인데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나팔 소리 있잖아요. 나팔의 소리 할 때 소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음성은 또 다른 단어예요. 그렇죠? 나팔은 나팔 스스로 소리를 내는 것입니까? 나팔을 부는 사람의 바람이 들어가야 소리를 내는 것입니까? 부는 자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나팔은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무슨 음성의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부는 사람이 바람을 후 불면 그 나팔을 통해서 그 나팔 소리가 쭉 울려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성령, 구약 성경의 성령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루아흐가 성령인데 성령이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바람, 호흡, 생기. 그게 다 성령이라는 루아흐의 다른 쓰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바람 또는 호흡, 에스겔에서 보면 생기라고 말하는 단어가 다 루아흐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리로 임하는데 그럼 제자들은 성령이 소리고 제자들은 뭐겠습니까? 나팔로 쓰이는 거죠. 나팔로. 성령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자기들이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소리가 되어서 제자들의 그 나팔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이미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계시록 2장을 봅니다.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장 20절부터 먼저 보죠. 계시록 1장 20절과 2장을 보시면 성령을 왜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1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렇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죠. 근데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금촛대에 다니시는 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해요. 2장 8절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여기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럼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은 근데 여기서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들은 깨닫는 게 주님에 대해서 보는 게 다 달라요. 깨닫는 게 달라요. 에베소 교회 사자는요, 주님은 주님에 대해 어떤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7별을 붙들고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금촛대에 사니시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것이고, 서머나 교회는요,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사신 주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것이고, 버가모 교회는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주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거예요. 그럼 편지하신다는데, 그럼 주께서 편지하세요. 그럼 주님이, 하늘에 계신 주님이 무슨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주나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각 교회 7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주께서 직접 그 교회 교인들에게 직접 주시나요? 사자를 통해서 주시나요? 사자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사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각 교회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서머나교회 사자를 통해서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11절에 귀 있는 자는 사자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말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합니까? 버가모 교회도요. 13절에 귀 있는 자는 버가모 교회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입니까? 성령이 그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그 교회의 마지막은 다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자들을 통해서. 그럼 그 사자들은 다 각각 특색이 있어요.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사자를 통해서 사자가 말하는 것입니까? 사자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럼 사자는 하나의 도구죠. 나팔의 도구예요. 성령이 그 사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성령이 사자들을 통해서 말할 때 그럼 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까? 알고 말하는 것입니까? 알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자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까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소리예요, 소리. 증인의 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 아무나 증인을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증인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증인의 일을 하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증인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 그럼 자기들이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이고 듣는 자들도요. 그 성령이 있어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증거하는 자도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깨닫는 자도요. 성령이 있어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소리잖아요. 성령이 소리를, 성령의 강림을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소리는 한마디로 하면 권능이에요, 권능. 성령의 권능을 말하잖아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순절 성령을 주시는 것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하시는 거죠. 지금 권능을 받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권능이 소리로 임하는 거예요. 소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 집에.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하면서 예수님의 권능이 있었죠. 예수님의 권능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보시죠. 10장 1절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권능을 받은 자들이 이제 뭐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 더 봐야지요. 마태복음 8장 16절이죠. 마태복음 8장 16절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께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냥 쫓아내십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권능은 무슨 권능? 뭘로 말미암은 권능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은 권능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받았죠. 병을 고치는 말씀을 받았죠.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역사하게 하는 권능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권능이 효력 있게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2절과 28절인데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된지라.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서 권능이 나간 것이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병든 자, 벙어리 된 자 고쳤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권능이 임한 것이죠. 근데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사게 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있지만 말씀이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하나님 백성에게 효력 있게 권능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 시대는 뭐냐 하면 복음 시대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한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럼 오순절 성령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과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죠. 무슨 말씀이냐면 씨가 있잖아요. 밭이 있어요. 그럼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인자예요, 인자. 그 인자만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뿌릴 때 뿌리잖아요. 근데 뿌리고 나서 제자들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령으로 결실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결실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는데, 권능을 받게 하시는데, 소리예요, 소리. 무슨 바람이나 무슨 그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소리예요, 소리. 근데 문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죠. 그래서 급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가져오다, 운반하다예요. 운반하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하늘로부터 지금 뭘 가져오고 있습니까? 소리가 임하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럼 하늘로부터 가져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왜 강한 바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요한복음 3장 8절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나서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을 따라난 사람이 다 이러하니라. 그럼 바람같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에 충만한 자로 세워서 이제 증인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명하신 걸 알아요. 뭘 해야 될지는 알아요. 근데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도구가 되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증인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소리가, 그렇죠?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죠. 온 집에. 이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가득하다는 동사가 충만하다는 동사인데, 우리가 구약에 이제 성막과 성전이 완성되는 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성막과 성전이 완성되면 마지막 완성은 뭡니까? 성막과 성전이 그냥 완성됩니까? 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지고 마지막에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가 안치돼야죠. 안치되면 그 위에 이제 그 회막에 뭐가 덮입니까?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법궤가 안치되는 거예요. 법궤가 안치되기 전에는 그냥 회막이에요. 회막.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안치되니까요? 법궤가 안치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약의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안치돼야 됩니까? 법궤잖아요, 법궤. 그럼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옛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까? 새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는 그들에게 말씀이 안치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이제 확실해졌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확실해졌지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사명을 실제로 감당하는 자로, 그 영광스러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뭐가 안치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말씀. 근데 말씀이 누가 말씀입니까? 신약에서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럼 뭐가 안치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면, 이제 그때 뭘 부어주셔서요? 성령을 부어주어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을 이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소리가 충만한 것이죠.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첫 번째는 소리가 충만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불이 불탈 때 막 갈라지듯이 불같이 혀들이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할 때 불을 말할 때 불의 뜨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불이 막 탈 때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혀가 갈라지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신 거죠. 저희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보이니 수동태인데 저희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누구 위에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잖아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 갈릴리 사람은 원래 다른 방언, 여기서 다른 방언은 2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쭉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본도에서 난 사람은 본도 말을 쓰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말을 쓰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그러면 사도, 여기 120명은 거의 갈릴리 사람인데, 그렇죠? 그들이 그 사람들의 언어로 지금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영어를, 아니, 내가 뭐 다른 나라 말을, 이디오피 말이나 이 갑바도기아 사람의 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방언이에요. 그럼 혀들에 갈라지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제 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방언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각각의 사람들, 그 천하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언의 역사로 나가기 위해서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이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은 먼저요, 소리가 임하는 것이고 그 소리가 이제 방언의 형태로, 다른 나라의 말의 형태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의 위에 임해서 그들의 혀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말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거죠. 그럼 소리가 임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되, 그렇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니까, 예? 히브리 말로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사람들의 언어로, 그 각 지방에 있는 그 천하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왔으니까 그 각 지방의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은 독특한 역사예요. 물론 이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이 증인들을 통해서 각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듣게 하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죽었잖아요. 죽었지요? 죽었잖아요. 그럼 그게 끊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먼저 된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제자들, 성령으로 따라난 자들, 그들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켜 행하자. 지키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세우십니까? 증인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또,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여기 120명의 사람들은 뭘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이에요.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뭐 이 세상에 축복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보시면 성령 충만하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죠. 뭘 말합니까? 11절이죠. 11절에.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듣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들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2장 36절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무슨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곧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또 성령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수가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나요? 성령의 충만을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뭘 원하시나요? 육신으로 안 아프고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살아봤자 죽어요. 아픈 사람도 죽고 안 아픈 사람도 건강할 것 같은 사람도 죽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보세요. 안 죽습니까? 죽어요. 예수 믿고서 뭘 구하십니까? 성령을 따라놨으면 이제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순절 성만 충만은 한 개인에게 이루어졌습니까? 교회적인 차원에서 무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무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동산교회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목사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다니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다시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그들을 통해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나게 하시고 그럼 성령을 따라나면 다 됐습니까? 이제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도 그 제자들과 같은 증인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동산교회에 속한 권속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졌다면 그리스도만 죽었습니까? 나도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것입니까?
같이 죽는다는 의미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내게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가 돼야 연합한 자가 돼야 그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물론 그 역사도 있어요. 근데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큰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곧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죽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말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엉뚱한 것을 하고 다녀요. 엉뚱한 것을. 이동산교회가 성령을 따라 났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드러내는 증인의 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구약의 그림자였던 그 유월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도 이제 그 결실과 열매가 시작되게 하셔서 이 땅의 삶이 그 결실과 열매로 풍성해지는 자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교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이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더욱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사오니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오늘 우리에게 때마다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3장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왜 또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에 이제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자가 되죠. 진리의 영이니까. 또요,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면서 나아가길,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그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